어린 시절 볼록렌즈로 종이를 태워본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종이를 태우려면 볼록렌즈로 태양빛을 한 곳에 모아야만 합니다. 태양빛을 한 곳에 집중시킬 때 마침내 종이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의 원리입니다. 현직 교사인 유미연 씨가 쓴 책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넌 죽으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이런 책 제목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공부는 죽으라고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을 비교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집중의 차이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부뿐만 아니라 일도 운동도 또 시합도 집중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제대로 하고 싶고 또 좋은 성과를 내려면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집중의 원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한 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시각장애인은 길에서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시각장애인들도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들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강용우 박사님은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 사고로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신앙의 힘으로 시각장애인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야간학교와 검정고시를 거쳐서 연세대학교를 입학했고 또 졸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미국으로 건너가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교육학 박사를 그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역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강용호 박사님처럼 여러 분야에서 시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누군가가 그를 길에 데려다 주면 손을 붙잡고 길에 이렇게 데려다 주면 그 길에서 구걸을 하며 사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삶은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인류학 교수 민츠는 인간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이 없을 때이고, 둘째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이고, 셋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라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도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주변에서 그를 지지해주거나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원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그리고 디메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맹인을 부를 때 어이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 아들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즉 바디메오가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반반한 직업도 없고
게다가 자신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 없이 그야말로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이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존재감 없이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에게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있다는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면 내가 그분을 찾아뵙고 내 형편을 아뢰어서 내 병을 고쳐야지 하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앞을, 그 길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말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즉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그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그분,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그분을 그냥 지나가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다급한 마음으로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우리 4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행여 예수님이 못 들으시고 그냥 지나가실까봐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였을 것이고 그야말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서 소리쳐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러자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과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조용히 못해, 거지 주제에 어디서 소리 질러 하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히 하라고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을 때 다른 때 같았으면 기가 팍 꺾여서 직소리 못하고 뒤돌아섰을 텐데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여기서 포기하면 앞으로 평생을 맹인으로,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바디메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4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그러자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머물러 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디메오를 불러 예수님 앞으로 오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저 맹인을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맹인을 찾아가서 주님이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불러오도록 하게 했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지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것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장애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해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너무 키가 작아서 수많은 군중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뽕나무라고 번역했습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돌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을 방문하도록 하겠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삭개오라는 사람도 아셨고, 삭개오라는 이름도 아셨고,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것도 아셨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 요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까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위를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그 삭개오가 우연히 예수님 눈에 띄어서 삭개오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삭개오를 아셨고, 삭개오의 그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하고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불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미 바디메오를 아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도 아셨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도 아셨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자 했던 그 바디메오의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바디메오의 큰 소리가 아니라, 바디메오의 큰 소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바디메오의 간절한 열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를 결코 예면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예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야,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라고 전해주었을 때 바디메오는 너무 기쁜 나머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벌떡 일어나 뛰어 달려갔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아주 중요한 유일무이한 그의 재산이었을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가 평소에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 유일한 재산이었던 그 겉옷을 내팽개친 채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는 것은, 그 순간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겉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 달려갔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듣고 싶었던 주님의 음성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운 말씀이었겠습니까? 초라한 거지 자신에게 너무나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을 걸어준 것만 해도 황송한데,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겠습니까? 눈물부터 났을 것입니다.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흥분된 가슴을 쓸어안고 진정시키면서 주님의 그 부드러운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평생 소원이었던 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5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시자 바디메오는 즉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병을 고친 것은 다름 아니라 분명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고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오직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은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결코 예면하시지 않으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절망스러운 그 처지를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고, 그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하였고, 그 믿음으로 조용히 하라고 사람들이 꾸짖었을 때에도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네 병을 치유하였노라 라고 선포하셨고, 그 선포가 능력으로 나타나서 바디메오의 병을 고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방해를 놓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는 분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누군가가 전도를 바꿔서 예수를 믿어볼까 하면
사탄은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뭘 새삼스럽게 하면서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래도 마음 먹고 주일날 교회 나가려고 하면 사탄은 또 속삭입니다. 오늘 할 일 많잖아. 누구도 만나야 하잖아. 피곤한데 쉬어야 하잖아. 귀찮게 힘들게 뭐하러 교회 가려고 그래? 라고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래도 마음 먹고 교회 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면 사탄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갖게 만듭니다. 아, 교회 갔더니 교회도 세상에 이런 면이 있었구나.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교인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봐,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 있으면 실망만 하고 상처만 받을 뿐이야. 이렇게 사탄은 어찌하든지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느 권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갓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은 그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그 딸, 믿음이 없는 그 딸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출석하는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딸이 어머니랑 예배를 잘 마치고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 권사님들이 식사하면서 자꾸 누군가를 흉보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딸은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나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이 싫다. 권사라는 분이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때 어머니 권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나는 5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도 그런 것들을 안 보려고 했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너는 어찌 첫 주 만에 본 것이 그거였단 말이냐. 어머니 권사님의 말은 당신은 사람들을 안 보고 교회 생활을 했으니 50년 동안의 교회 생활을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았으니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주고 교인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해서 어찌하든지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디메오가 누군가로부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사렛 예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야 라고 흘려버리고 예수님 만나보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기다리지 않았다면 지금 바디메오에게 이런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과연 저 많은 군중들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을까? 앞을 잘 못 보는 내가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을까? 과연 예수님은 또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긴 할까 하고 그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도록 했다면 바디메오에게 이런 삶의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고 소리쳤을 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일제히 꾸짖고 질책하고 났을 때 그 꾸짖는 소리를 듣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하면서 예수님께 은혜 받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방해를 놓고 마음에 속삭거리고 포기하게 만들게 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CCM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자, 그 다음 가사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의 그 품과 주님의 따스함과 주님의 그 능력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릴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얼굴 배우는 일에만 집중하고 주의 음성 듣는 일에만 집중하고 주께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내 삶이 주로 말미암아 삶이 더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존귀해지는 일에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